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열어서 옆에 계신 지체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은성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공간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분에 됩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남다르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친아들 못지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애틋한 관계성 안에서 쓰여진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성경에 13개, 어떤 학자들은 14개까지 하는데 13개에서 14개 중 가장 마지막 쓴 서신으로 생각되어지고 가장 노년에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예감한 후에 기록한 서신이 오늘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하는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 분명하지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알고 우리도 오늘 본문을 그런 관계성 안에서 본문을 대하고 또는 의미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망하게 함이라. 아멘. 너는 이것은 디모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할 때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일이 기억나도록 해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억나게 해야 할 일, 그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으로서 11절과 13절이 될 텐데 11절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이 말이요 우리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차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될 것을 1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이 12절 내용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손해, 피해,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왕노릇하게 될 영광을 이 1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의미 있게 보아야 할 단어는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 참으면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참는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음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까지 감수하는 것을 참는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에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이 됩니다. 또한 이 일이 기억하여 라고 할 때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삶 속에 이 일이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일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까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 체험, 영적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많이 듣는데 아는 것은 많으신데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시신경과 근육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선하게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닌 사람만 살아있는 신앙이 될까요? 아니면 새가족도 초신자도 살아있는 신앙이 될까요? 맞습니다. 초신자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러면 오래 다녔다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죽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 의미가 점점 분명해지지요. 죽은 신앙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사람이 죽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언변이 부족한 사람도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많이 알고 있고 해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인이 곧 죽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죽은 신앙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움직여야 할 때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포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세포가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을 기억하여 라고 할 때는 기억한다는 뜻은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억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생활과 삶 속에 반영되는 것까지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시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을 기억함으로 나에게 있는 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들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세세 무궁한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년 동안 섬겨오던 중에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현재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멈추었던 그 일, 행해야 할 그 선한 일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었던 그 선한 일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는 항상 어떤 말, 어떤 대화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공유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 오실 때까지 교회는 변함없이 항상 쉬지 말고 밤낮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교회에서는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떤 친교 모임을 하든지 밤낮 선포되고 나누고 공유되어야 할 주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말씀은 들어도 지겹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30년 전에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50년 전에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1년 전에도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야기는 들으면, 두 번 들으면 지겹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뉴스도 두세 번 들으면 흔히 합니다. 그런데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성도들의 가슴은,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교회가 선포되어야 할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집니다. 들어야 할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게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날카로운 말, 본의 아니게 차가운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듣지 못한 그 복음이 들려주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은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던 마음은 사랑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끊임없이 회자되고 대화하며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복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교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회복되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에는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이 기억나도록 하는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분을 뵈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생각나. 저 장로님을 뵈면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져. 어떻게 저 장로님은 저렇게 온유하실 수가 있지? 김 집사님을 뵈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야. 박 집사님과 대화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저 박 집사님의 인생은. 하나님을 저 박 집사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생각나게 함으로 그분의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옆에 계신 지체를 믿음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통하여 나도 영향받고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생각나게 해야 하고 예수님이 떠오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공유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교회 내에서 공유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점점 뒷전으로 물러가고 세상적인 대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는 은혜가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말들이 걷히게 되면 교회는 평안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대화들이 오가면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술에 항상 있어야 할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말다툼의 결론이 무엇인지 성경은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본문 하반절입니다. 본문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아멘. 말다툼이 교회에 주는 해악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다툼은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할지라도 말다툼에는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다툼의 해악 두 번째는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낙심시키게 하는 것이 말다툼의 두 번째 해악입니다. 말다툼은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복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씀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 주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 기억나게 하는 그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꼭 이렇게 V자 형태를 날아가게 되지요.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날 때에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 발생을 최소한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그 공개 파동이 뒤에 있는 새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그 공기의 흐름이 앞에 있는 새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앞에 있는 그 공기의 파동이 뒤에 따라오는 새의 에너지를 들어주고 뒤에서 날개짓을 하는 그 새가 앞에 있는 그 기러기를 밀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거리 비행을 꾸준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러기들이 날면서 계속해서 끼룩끼룩끼룩 이렇게 하면서 울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상대방 옆에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새가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호를 주면서 그렇게 장거리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물인 이 비둘기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씀은 단연컨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이
나로 통하여 상대방 지체에게 기억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대화를 마치고 나면 그 대화 속에 복음을 들음으로 나의 영혼은 힘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언성교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어야 할 대화의 주제, 내용, 온 언성의 성도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멈추지 않고 선포되고 듣고 또 들려주어야 할 그 메시지는,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는 귀한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연성교회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언성에 속한 모든 교우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